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동률 오빠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원래 처음에 계획됐던 일본 순회가 날짜가 12월 20일 경인가? 그래서 성탄절 일요일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우리 반주사가 또 일요일 빠지기가 좀 못하고 이래서 이제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빠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일정이 당겨져서 이번에 이제 동률 오빠가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요. 급하게 가면서 사진관의 업무도 복잡하게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기 위해서 며칠 전에는 엄청나게 밤늦게까지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갔다 왔다고 지영이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좀 우리를 대표해서 먼 일본까지 갔다 오셔서 이렇게 외로운 가난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회 갔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빠가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얼굴을 자주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찢고 뽑고 하더라도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멀리 일본에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 권자 언니를 인생 앞에서 모든 것이 사치로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2번이나 울었습니다. 위축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런 상황도 우리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위축되었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이렇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빠가 초기에는 말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좀 부끄러운 얘기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 왔었을 때 정한성 오빠 패밀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제일 처음에 밥을 먹자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워낙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오늘 모임에 가면은 정한성 오빠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 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거기에 가는 그 시간이 이제 가치가 있을 건데 그분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지 이러고 안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옆에 사람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제가 모임에 처음 갔었는데요. 거기에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처음 봤는데도 저를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대접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또 제 안에 있고 또 지금은 이렇게 교회 형제들 안에서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 깊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늘 보게 되니까 이 앞에 간증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제 안에서 똑같이 귀함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참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의 높아지고 좀 이상한 그런 마음들이 제자리를 찾고 같이 살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9시 반까지 간증 시간 가지겠습니다. 동률이 형제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라니까 더 행복이 밀려오네요. 저는 이제 옛날에도 동률이 형제하고 친했었는데 한참 안 만나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저에게 이제 지구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나이는 2살 많은데 저는 나무를 보면 동률 형제 항상 숲을 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친구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처 남기는데 우리 자매 이름하고 동률 형제 이름을 적어 놓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다가 제가 우리 자매 이름 적더니 그 다음에 동률 이름을 적어 놓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요즘 모임도 동률 형제 하고 이제 지영이 자매 마음의 배려로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동률 형제가 2년 전부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백지임장으로 자기 자신을 놓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생도 그렇고 제가 충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아는 사람은 교회 사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초중고를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여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요즘 아침에 일요일 날 탁구도 같이 쳐요. 완전 취미도 같아가지고 없으면 못 사는 친구가 된 게 참 너무나 좋고, 오면서 제가 정상적으로 약국 문 닫고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보통 9시인데 오늘은 모든 걸 좀 확 접고 여기 오니까 그래도 여기 8시 넘어가네. 근데 오늘 잔잔히 흐르는 동률 형제 마음, 어떤 동률 형제 말보다도 제가 옆에 있어 보면 주위 분들한테 하나하나 마음 쓰고 찾아가고 또 자기 시간 내서 전화 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귀하게 쓰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실 형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이제 옛날에는 성경을 안 보다가 이제 최근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동역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동역자가 있는데 동률의 마음에 따라서, 사실 우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다 동률 형제 마음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보면서 결국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난 생명의 마음이 동률 형제한테 깊이 새겨져서, 어릴 때부터 교회 왔잖아요, 동률 형제나 저나. 그게 이렇게 교회에 기이 쓰기는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도 동률 형제를 응원하고 제 인생의 고문으로 제가 속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내 인생의 카운셀러다, 이렇게. 하여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귀한 형제를 제가 친구로 사게 된 게 감사하고, 오늘도 잔잔히 흐르는 마음속에 동률 형제 전 인생이 흐르는 게 감사하고, 또 아까 듣다 보니까 지영이 자매도 너무 감사하네요. 어떻게 형제를 일본 가는 걸 적고 후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부담 없이 갔다 오게 하고,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렇게 교회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 누구 이렇게 갑자기 나이 들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원모 형제가 말씀하기 전에 인사를, 참 보기 좋아가 나도 인사. 참 보기 좋았어요. 우린 보는 게 인사라 인사 안 하는데 잘하는데 오늘 요 와서 다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좀 아직 집에 가 일을 해야 돼, 바쁜데 홍미가 아침 출근하기 전에 다음 주에 서울에 또 가야 되니까 그럼 블로그에 옷 팔라고 포스팅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홍미가 오늘 교회 가자 하더라고. 오늘 못 간다, 일이 많다 얘기했는데, 근데 그 소리 듣고는 하나님 소리 듣고 오늘 오니까 동률 형제가 참 보니까,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3년 전 동률 형제 있었어요. 그걸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친한 관계는 없지만 사람이 어떻다 하는 사람, 우리는 몇 살기가 빨라가지고 원래 범죄물을 많이 그런 거 밤에 돌아다니면 빨라져요. 밤에 나이트클럽 다니고 막 가면 팍팍 나와요. 그때 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아 도망가야 되니까 항상 차를 멀리 대놓고 어디 술집에 가도 그렇고 항상 그래 살았는데 그럼 이 촉이 빠르겠지요. 그럼 교회 오면서 하나하나 연애 그 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20년 전 첫 자리에 무너져 가지고 그러면서 형제들을 보고 저 사진관에 보고 이래 봤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가대요. 이걸 아는 거 교회에 있는 것만 복이다. 예? 예. 우리가 그 무회됐든 간에 이열래 목사님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거 받는 거 진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요 잘 사는 것에도 신경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있어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잠시 만나요. 그래도 복이 되고 우리한테 만나요. 좋아요. 옷을 해주더라도 뭘 해주더라도 우리는 참 구속을 알고 한계를 알고 피조물의 한계를 알고 그걸 알잖아. 불기둥과 기둥을 보러 가는 사람 그거 떠야 가는 사람이니까 멜도같이 뭐 큰 생각이 없으니까 언젠가 뒤진다 하는 거 아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거기 만족이 되니까 자연적 사람을 대하든 뭐 대하든 내 그 없이 존재를 그대로 대한다면 좋은 마음을 그게 사람 제일 편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 그거 안 돼요. 사탄의 소화가 됩니까? 지가 뭔가 높아지고 이거 했고 뭐가 있고 갈아입고 이래가 뭐 해가 그게 우리를 만나야 좀 편해져요. 우리를 알든 모르든요. 우리 향을 시끄럽게 시까시나 그러니까 오늘 동일이는 우리가 이래 알다가 동일이 보면서 참 그전에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 교회 갈라 집에 동일이의 어떤 함을 많이 봤어요. 아 전마 봐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다 하는 죽을 때까지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사람 하늘에서 운명을 으시 줬는데 뭐 이렇게 이 맛있는 걸 좋아하나 이걸 좋아하지 그래 좀이라도 이 향을 못 맡으면 못 사는데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삶에서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살아보이. 나 제일 좋은 거 살고 있어요. 폼 다 재고 몸 재고 어디 가면 대우받고 뭐 여자 보면 마음대로 쳐다보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여자 좋아하고 다 그래요. 남자 태어나면 이래 사는 게 최고지요. 밥 먹고 사시면 이 홍미 이쁘고 마누라 이쁘게 살면 최고지요. 사람이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 잔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우리의 필요같이 나는 형제도 시간 지나면 지금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지나고 좋은데 잘 못 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뭐 아무 정신없이 이제 병동에 누워있지 사람 몰라 누워있지 형제들도 안 만나요. 명절에 우리 집 만나 우리 형이 큰 형이 내 후에 형이 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제일 좀 막내 집 의사 집에 만나다가 막내 집 재수 씨가 좀 힘들어했는 거라 그런 상황이에요. 내 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사람 만나고 아무리 뭐를 만나든 비즈니스를 만나도 오늘보다 내일 더 친해지다가 그 다음 평양생 달리다가 안 친해져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를 가는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 여 말씀이 있고 우리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점심을 한 간에 먹던 여기서 이야기 그게 잔치라. 우리 포도주가 되는 잔치라요. 그럼 이래 사는 게 얼굴 내 얼굴 보고 이래 보고 사는 게 좋지. 뭐 세상 사람 뭐 여기 가고 저 투어 여행 가고 가보면 처음 좋지 가보면 마누라 사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이 잔치 속에서 산다. 우리 동일이 형제의 복이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첫 자리를 다 보게 되니까, 그 첫 자리가 우리가 복이 돼가지고 이래 한다는 그 우리 복이 주님 찬양. 배운 건 바로바로 저도 지난주인가 지영이 언니가 말씀하실 때 왔었는데 그때 왔더니 동률이 오빠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동률이 오빠도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안 왔었거든요. 근데 지영이 언니 말씀하신다고 내가 오니까 동률이 오빠가 정승이 할 때는 안 오더니
정승집 안 씻고 가 하니까 왔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오늘도 갑자기 그 오빠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원모 오빠가 원모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할 사람을 동률이 오빠 이름을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동률이 오빠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빠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하면서 오빠 뭐 부탁받을 일 뭐 하여튼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생을 정말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모 오빠 그 얘기 하시는데 근데 나도 생각이 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저도 이제 오빠가 일본 갔다 오신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렇게 하실 때 들으면서 참 신기했는 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태초부터 준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집에서 지영이 언니를 섬기듯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자 언니는 70평생에 그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가 뼛속 깊이에 새겨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권자 언니 간증하시는데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동률이 오빠는 어떤 환경과 처지 안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가 조성된 거죠. 조성됐고 또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모든 것이 오빠에게는 그냥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고 일상생활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너무 큰 은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받고 하는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문이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태초 전부터 그렇게 정해서 택하시고 불러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나라에 오빠가 오늘 말한 대로 하면 빌립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문이 되는 사람으로 지금도 이제 조성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뭐 빌립처럼 어딘가를 가거나 동률이 오빠처럼 누군가를 만날 때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어제 이제 권자 언니가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성 오빠랑 상도 쌤이 그 일본에 방문하시고 돌아가실 때 배웅을 하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할 수 없어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몇 시간을 울다가 집에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동률이 오빠하고 순애 언니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40년을 오간 그 길을 헤맸다 하시더라고요. 집을 못 찾아가지고 옆 동네 가서 막 헤매고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어요? 내가 뭐라고 이 먼 길을 달려온 형제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언니가 정신을 못 차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위로고
또 희망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률이 오빠가 갔다 온 그 길이 어쩌면 개인의 어떤 방문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그게 뭔가 옆에 딱 붙어서 뭐 24시간 365일 함께 사는 거 그것을 넘어서 정말 그 사람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가 그 사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추수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누군가가 추수해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함께 사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오빠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내게 새겨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내게 새겨지는 과정.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동률이 오빠가 이번에 이제 일본 다녀오시는 거 보면서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동률이 형제 간증 후에 이렇게 또 나와지게 됩니다. 참 귀한 일 그리고 그 후에 되어진 간증이 또 귀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파노라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라 그러면은 뭐 앞장면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다 알면서 보는 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첫 장면 그리고 또 뒤에 장면이 또 나오고 그 뒤에 장면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가 다 처음 보는 장면이고 너무 아주 신기한 장면들이 마구 그냥 앞에서 막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파노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기는 일들은 참 신기한 일들을 우리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울이 등장했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박해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되어서 그래서 그런 박해를 통해 가지고 그 유대 특히 기독교인들이 새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로 통해서 마구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이 너무 놀라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웬만한 어려운 일이면은 이렇게 우리가 흩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웬만한 정도면은 제법 웬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고 흩어져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게 되어져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참 아프다 슬프다 뭐 하는 정도는 분명히 되니까 이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큰 주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처럼 본다라는 얘기고요. 씨 뿌리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것은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씨를 한 움큼 모아가지고 요 자리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죠? 씨는 흩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넓게 흩쳐야 많은 땅에 그 씨앗이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넓게 그러나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성전의 기둥은 또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둥이라 그러면은
한 곳에 전부 10개의 기둥을 다 모아 놓습니까? 예, 다 흩어 가지고 큰 교회가 될수록 10개의 기둥이 다 각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 큰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예, 큰 성전일수록 큰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은 정말 기둥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야 큰 한 교회가 분명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씨는 뿌려진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씨가 뿌려지고요. 예, 그래서 권자 누님이 일본에서 외롭게 계신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절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저도 있을 때에 그 플로리다의 잭슨빌에 이제 우리도 결국은 사정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정말 변방일이 되어 가지고 한 가정 그리고 겨우 두 가정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나의 그래도 모여지는 교회로 그래도 가야겠다. 변방에 있어도 좋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되어야 되는 수도 있지만은 나는 돌아가서 교회에서 공급을 또 제대로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고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저는 권자 누님을 멀리서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었는데 그 멀리서 외롭게 우리 지체들을 한몸 되는 지체들을 그리워하면서 있는 그런 권자 누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또 여기에는 이제 또 모자이크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모자이크란 것은 각 곳에 있는 그것들이지만 각각의 피스 조각들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또 모여져야만이 하나의 그림이 분명히 그려지는 것이다. 하나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분명히 들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흩어짐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흩어진 지체와 각각의 역할들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요 그 흩어져 있으면 정말 그대로 흩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흩어져 있으면은요, 흩어져 있는 것으로 말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의 몸된 지체들이 몸이 되는 그런 곳이 있음으로 해서 또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그래서 자, 씨를 뿌린다 그렇게 하면은요, 씨를 뿌리면은요, 씨는 곳곳에 흩어집니다. 그죠? 씨는 곳곳에 흩어지지만은 그 뿌려진 씨는 결국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뿌려졌느냐 하면은요, 농부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겁니다. 예, 농부가 분명히 주관하고 계획해서 뿌려진 것입니다. 흩어지는 씨가 분명하지만은 그 농부가 뿌려진 겁니다. 농부가 뿌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또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이 파노라마 같이 되는 듯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자이크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시 공간으로 나누어지고 뭐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농부 대신 주님이 그걸 바라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그래서 모자이크 파노라마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이것을 또 이런 생각으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결국 한 농부 밑에 우리라면은 우리가 남이가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의 처한 사정과 환경과 각각의 문에 의해서 좀 나눠져 있는 듯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또한 모일 수 있는 것이 한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일 거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운 대로. 네, 오늘 동률 형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28장까지 있습니까? 동률 형님 자신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새로운 사도행전을 이어가시는 우리 동률 형님이 계신 게 제게 너무 은혜가 되고 오늘 형님 말씀 중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9절을 오늘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그 오늘 이 말씀을 형님이 그 성령에 의해서 형님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연초에 제가 그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내가 삶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지금은 제가 웃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게 시작이 오늘 형님이 빌립 이야기 하시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왔는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니까 제 인생에 정말 살 길이 없어진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길이 안 보이는 그 시점에서 참 생각지도 않았던 동률 형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제가 동률 형님 모임을 토요 모임을 매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참 연초에 한동안은 아침마다 형님이 제 애인이 되어 주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형하고 통화를 하고 참 그 육신이 건강하다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제가 오늘 형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념이 박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이다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니까 정말 갈 길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형님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길을 정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끌려 가는데 인생이 더 땅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갈수록 이상하게 내가 뭔가를 잡아야지 했던 힘이 빠지는데 이상하게 힘 빠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고 동률 형님이 처음에는 온 교회 형님 누님들을 다 연락하세요. 곳곳에 정말 지체들. 어떻게 저렇게 내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나. 좀 정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형님의 정말 그 가난한 마음이 이렇게 만져지고 참 그래서 이 마음이 형님도 받은 마음이라 했잖아요. 형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받은 죽고 다시 산 이 생명으로 인해서 형님이 살아온 그 시절이 아까 그 일본에 계신 권자 누님이 형님 보다가 적어도 10배, 20배 더 힘든 생활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동률 형님 그 삶을 봐도 제보다가 한 10배, 20배는 더 힘든 생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앞에 그렇게 더 과정을 거친 그런 인격으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그 참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입고 다른 공부를 받아서 다른 힘으로 제가 살 수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동률이 형님과 이렇게 짜여서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형님 좀 조용하소 그 앞에. 참, 그 지난주에 내가 언제 나왔는데 가슴이 뜨고가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식어가 간정이 안 되더라고. 오늘 또 양보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 나왔습니다. 그리 오늘 동률이가 복음을 들고 일본에 우베의 군자 누님한테 갔다 왔는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또 깊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복음이 뭘까? 이렇게 오늘 또 투표임을 만나서 또 복음이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내 복음이 그전에는 닭복음을 갖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은 또 이제는 복음이 올 또 이제 동률이가 이 복음을 들고 우비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듣는데 복음이 또 달리 해석되고 참 이 복음을 만난 자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이 내게 찾아오고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모든 어둠에서 해방이 되고 내 인생은 그림자조차 없는 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오늘 내한테 찍히더라고요. 내가 오도 가도 못하고 굴러갈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복음이 내게 찾아왔는 거죠. 그게 이제 계란은 오도 가도 뭐하는데 어떤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그 계란은 그 어둠에서 칠흑 어둠에서 해방이 되고 끝에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 없는 그 자유하는 그 계시를 봤어요. 다큐면서 그러면은 나에게는 어떠한 복음이 있나? 그래서 나는 당 이야기만 그 계시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내게 조그마한 복음이 하나 생겼어요. 그 맑은 하늘에 이제 쪼매난 구름이 하나 생겼듯이 그 복음은 정오의 태양, 그 정오의 태양이었구나. 자신이 정오의 태양이었는 거죠. 그 정오의 태양이 되면은 어둠에 있던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곳에서 끝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어둠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게 되는 만드는 그 생명이 된다는 거죠. 끝에는 나는 이제까지 대우교회 만난 지 한 19년 됐지만은 박천영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안 빼고 만나요. 만나는데 내가 복음이 안 됐구나. 복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안 되니까 집사람하고 내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박천영하고는 외관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은 그 생명적으로 완전한 연합이 안 되는 것은 그런데
딱 완전한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복음이 안 됐구나. 그래 오늘 동률이 말씀을 듣는데 그 세상적으로는 너무 이래 맞아요. 맞는데 완전한 연합 안에서 생명 안에서 연합은 깨끗하게 안 되고 그래 뭘까 했는데 이제 내 자신이 정오의 태양이 되면은 나를 만난 자는 그 어둠에서 해방이 되는데 박천영이 해방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우리 집사람도 해방이 안 되고 박천영이 10년 만나가 그 정오의 태양을 만난 그 생명은 해방이 되어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데 세상에서 박천영이 해방이 안 됐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이 완전히 되지 않았구나. 내 앞에서 현재의 같은 그 정오의 태양이 나타났으면은 내가 해방이 되듯이 해방이 되었는데 나는 현정이처럼 그 정오의 태양이 안 되었는 거죠. 나는 정오의 태양을 봤는데 내가 어둠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나는 정오의 태양이 되지 못했구나. 이게 이제 오늘 알아지고 이제 참 예수의 정인인 자리에 예수와 똑같은 그 삶을 사는 자가 정오의 태양이고 그 자를 만난 자는 모든 어둠에서 해방이 되고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 오늘 참 이 자리에 오니까 다시 이 자리를 깊이 알게 되고 참 박천정하고 내하고는 매일같이 좋지만은 오늘 죄송스럽게 생각 들고 네, 아까 좀 표현하긴 했지만 조금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앉으니까 생각이 나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형님이 시작하신 그 구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앉으니까 앉아 있는데 다시 생각이 났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데 참 우리 인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하면 안 설레입니까? 안 설레는구나. 야, 저는 오늘 예수의 증인 참 어떻게 그 증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순택 형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신 그분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이런 삶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기 좋은 것은 따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 그냥 오빠가 나에게는 항상 사치로 이렇게 사진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가 새로 내게 찍혀서 나왔어요. 진광이한테 와서 그 오실 때 그 마음이 다시금 찍혀요. 나는 우리 진광이한테 동률이 오빠가 올 때마다 이 힘없는 아이한테 뭘 하려고 하지? 근데 모양은 늘 말씀을 하시고 간증을 하고 이게 너무 사치스럽게 보였어. 너무 가난한 진광이한테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고 괘씸했어. 근데 오늘
오빠가 그 모양은 그렇게 왔지만 다른 마음이었구나. 다른 마음이었구나. 오늘 이렇게 다시금 알아줘요. 저는 그 진광이한테 올 때마다 저 사치스러운 사람이 왜 왔을꼬. 근데 우리 진광이를 무엇을 하고자 온 것이 아니고 진광이한테 뭐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주었지만 정말 그 진광이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그 마음이 알아져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도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고 살렸던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그 권자 언니한테서 그 달려간 마음이나 우리 진광이한테 달려온 마음이나 너무 이렇게 같이 알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늘 내가 그 사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빠를 반겼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죄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안녕하십니까. 동률 형제를 보면은 아까 자신도 얘기했는 것처럼 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생각이 아니고 그냥 홀로 외로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동률 형제 일상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소외되고 외로운 그 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열어서 항상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없는 마음이고 저는 늘상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률 형제는 추수 때가 아닌지도 아닌지도 확신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바로 휘어져 추수할 것이 갑자기 왜 이래 추수할 것이 보여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생긴 어떤 장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벽은 사실 내가 세운 거거든요. 그 장벽들이 결국은 나 자신의 세계를 좁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까 동률 형제가 얘기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모든 사람이 알 날이 그 속속들이 그리스도 생명이 사실은 다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률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12제자를 포함한 그 사도들은 복음에 전념하게 되고 사도직에 전념하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땅들을 그 정처 없이 디아스포라 정처 없이 헤매다가 다시 모였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7 집사를 뽑아서 일을 살림살이를 맡기면서 그것이 또 신기하게 살림살이를 너무 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 두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열이 아니고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계기가 되고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경륜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목사님한테서 집중이 되어서 사실 그 어떤 것도 뒤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여행 한 번 안 가고 무조건 교회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 안 오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수십 년 동안을 살았는 것도 하나님 경륜이고, 또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서 흩어진 것도 하나님 경륜이고, 이 오히려 이 생명의 헛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경계들이 다 무너지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권자 언니를 보면은 정말 홀로 외로이 그 이방 땅에서 외로움과 맞서면서 언니가 그 일본에서 당면한 현실 문제들과 또 고국 땅에서 마지로서의 어떤 의무감, 그렇게 K 마지로서 자기의 모든 무게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오랜 70년 동안 사시면서 자신의 어떤 힘든 것을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그만큼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았지만 언니가 또 그것을 어떻게 표출할 때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 마음으로 찾아오는 동률이 형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그것을 동률 형제한테서 감동을 먹고 표현을 하니까, 와, 어제 사실 저희들이 수요일날 모임을 하는 날이었는데 권자 언니가 줌으로 들어오시고 동률 형제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저의 경험으로 솔로몬의 아가서를 했는데 권자 언니와 동률이의 사랑의 아가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사실 그 현장에 병기 형제와 성태 오빠도 계셨는데 세 남자가 얼마나 우는지 그럼 선언니 집에 휴지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었고,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생각이 어쩌고 해서 내가 그 장벽을 세우고 관념을 세워서 그렇지, 그런데 세우는 것만큼 제 땅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외모를 취해서 수군거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 사람 마음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7명의 이제 안수를 받은 그런 형제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해서 하여튼 일을 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동료를 보니까 그걸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를 보면은 이제
자기 공로를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뭐 겸손하게 잘 나타내지 않는 그런 형제로 보여집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 공로를 막 이렇게 그 얘기하는 형제들도 있고, 그것도 참 좋죠. 교회에 이제 이렇게 참 힘이 되고. 근데 이제 동률이는 정말 점잖고 뭐 맞이라 그런지 항상 그 생각도 깊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하는 그 누구에게 그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참 속이 깊은, 정말 맞이의 그 어떤 그 맞이라서 그런지 그런 그 충분한 그런 그 자격이 있는 인격으로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그 이제 영광스럽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그 그릇이 돼야지 그 어떤 인격이 그 표현이 되잖아요. 뱀은 그렇게 쓰여질 수 없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정말 그 모습과 형상이 그 뭐 사탄이나 마귀의 어떤 그 이제 형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징그럽고 보면 놀라고 피하고 싶고, 그 얼마나 또 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못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 그릇으로 준비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이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집회 때 어떤 형제가 그냥 막 충만해 갖고 막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했는데, 다른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그 이제 뭐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바로 그냥 막 말씀을 중단하고 막 뭐라 했어요. 속의 내용이 좋으면은 사실은 그 겉에 그 포장도 좋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 생활하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 열려져 있고 누가 그 볼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런 공인으로서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항상 여기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가 참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그냥 뭐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상이냐가 참 중요하죠. 아까 뱀과 같은 그런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성령의 그 뭐 하여튼 그런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한 군데 이렇게 그 막 너희가 뭐 하여튼 그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럴 때 이제 그때 한번 좀 귀하게 쓰였거든요. 그때 귀하게 쓰인 것은 뱀은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야 되니까 그 이리들 그 득실득실한데 내가 양이다 하고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그 이리들 가운데 양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그럴 땐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좀 뭐 우리 동률이 형제가 평소에 사는 것처럼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고 하는 게 지혜죠.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은 그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료를 보면 항상 점잖고 자기의 어떤 공로를 잘 나타내지 않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 이렇게 뭐 하여튼 관계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야, 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 말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귀하게 쓰이는 형제구나. 이렇게 이제 그 하여튼 그 보여지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사명, 그게 뭐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이런 것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형제들은 다 이제 균형 잡힌 형제들이죠. 영광에 찬송이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같이 균형 있게 이렇게 딱 이제 세워져 갖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일부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이건 부족하고 사명, 그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 사명에 따라서 불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균형 잡힌 그런 인격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뭐 저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 옛날 그 예로 미국에 있는 스테반 집사가 여기 왔는데, 자기는 무슨 계시를 받은 책을 막 이렇게 이제 발간 이렇게 펴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여집사하고 눈이 맞아갖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무슨 후원을 좀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정말 언짢아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책까지 이렇게 이제 발간하는 거 뭐 그건 뭐 누가 나쁘다 하겠냐.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명에 불타서 뭐 복음을 전해도 사는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정말 저건 뭔가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 이제 당장 그런 눈에 딱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많은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혼란과 고난의 어떤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고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를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견고하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심지어는 더 이상 구원이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까지 얘기해요. 나중에는 이제 견고하게 되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긴 증거로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견고하게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그 평강이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래서 안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위태롭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가질 수 있고, 평강 안에 있지만은 환경은 또 위태로운,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살게 된 그 결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씨가 뭐 계속 자라가면 합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가을에 결실을 이렇게 맺어서 그 이듬해 정말 다시 이제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은 이제 견고하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익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간에 들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잘 보관해뒀다가 내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땅에 또 뿌리는 건데, 나중에는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견고하게 되는 어떤 모습을 하여튼 이런 형제들을 통해서, 특히 동률이 형제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건 우리는 정말 큰 복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 형제 한 형제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안위,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또 사탄을 정말 괴멸하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막 오라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경고하게 되는 것이 정말 제 눈에도 정말 복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하고 내가 동거하고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가 영생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야 뭐 일상이지만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비밀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품, 됨됨이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됐는지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복된 일이죠. 세상이 이게 감추어졌대. 야,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열린 바 됐잖아요. 우리는 일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상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정말 갈급하게 목마르게 이것을 정말 찾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28 때 뭔가 찾았는데 결국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험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저는 아까 동률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길래 그냥 그렇다고 내 뭐 고개는 끄덕였는데 사실은 그 자매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바깥에서 그때 있는 어떤 모습이 그냥 뭐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이렇게 가시라고 했는데 조금 어렴풋하게 기억은 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튼 기억을 되살려줘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한번 그런 그거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말 그렇게 목마르고 가난한 그 어떤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전 까마득하게 잘 모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이렇게 그 세계에 살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신비에 새긴 기억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형제들의 삶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난 이런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 게 저도 정말 영생이 되고 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10년쯤 전에 권도준 오빠한테서 목사님 창세기 양장본하고 마태복음 양장본 책을 제가 받았는데 첫 장을 넘기니까 내 정인이 되리라 한 목사님이 친필로 적혀 있던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다 하는 말씀이라 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오빠네 형제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다 했는데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을 보면은 남동률 오빠가 제 안에 사진 찍힌 것 같아요. 이 보면 제가 아직 못 외워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에서 권자 언니가 자기 모든 인생을 오빠한테 다 내어놓고 자기 마음이 모든 짐이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어둠에 빠져 있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오빠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일본 교회 땅끝까지 가신 오빠가 이 성경 구절이 제 안에 깊이 새겨서 오빠가 사진 찍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